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통치를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시편 1편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시편 2편 설교입니다. 제가 그때 제국이라는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서 설교를 듣던 이재국 목사님이 깜짝깜짝 놀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국을 초반에 왕창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국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재국 목사님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제국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정확하게 나타났는데요. 하박국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왜 세상의 제국들이, 세상의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지도 않은데 왜 그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벌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기도를, 하박국의 외침을 들으시지만 또 그들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하박국 1장 9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국 또는 열강들이죠.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제국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가 되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는데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그 지역, 고대 근동, 동북아, 최소 유럽 이런 지역에 전 세계 이런 전체적인 지역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행사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질서에 따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제국이 가진 영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이 제국의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이 힘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 아래로 들어가면, 그 제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그들도 똑같이 그 제국에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잘 알아볼 수 있는 예가 있는데요. 우리 일제시대 때 1940년, 그러니까 1940년대 가까운 한 37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그 조선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 그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김두식 교수님이 쓴 그 법률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법률가들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에서 법률가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 법률가들의 역사를 정리한 책인데 매우 재미있고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1장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의 제목이 매우 흥미로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의 아들 친일 검사가 되다. 독립운동가 집안의 아들 친일 검사가 되다. 왜 그럴까요? 우리 1937년에 처음으로 그 법률가를 형성하는데 이게 그 조선인들에게도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 전에는 일본에서 직접 판사나 검사가 와서 다스렸다면 이제 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법률가,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시험이 1937년 고등시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합격했던 여러 사람들이 한 집안에서 형은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둘째, 막내쯤 되면 그 집안에서 큰 결정을 내립니다. 일본이 더 이상 망할 것 같지 않고 일본이 이 동북아에서 제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 명은 검사가 되는 거죠. 한 명은 법률가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법률가가 된다, 그 당시에 판검사가 된다는 것은 일제 치하의 그 체제 속으로 들어가고 제국의 영향력 아래 제국이 누리는 영향력을 그 체제의 유익을 완전히 다 누리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법률가 시험을 준비하고 또 일본에 유학을 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의병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양반 집안들이었습니다. 영남이나 이런데 이런 양반 집안들에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그런 아주 그 지역의 확고한 유지 집안들 중에서 독립군을 만들어냈습니다. 독립군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더 이상 이 일본 제국이 망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토록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집안들에서도 친일 검사가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 당시에 그 1937년 1회 그 선발 시험에서 제일 성적이 좋았던 사람은 김영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1차 선발에서 탈락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가 독립운동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재의 경우를 보면 흔히 생각하듯 독립운동가, 친일파, 민주, 반민주 가문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일제시대에는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가문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재력이 있는 집안이면 이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문을 최고로 여긴 전통 때문이었을까? 유서 깊은 독립운동가 가문이 일제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자손에게 의외로 간대한 태도를 보인 것도 흥미롭다. 이 시편 2편은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그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왕권에 도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이고 하나님께 반발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강력한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영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고 또 그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장 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세상의 군왕들, 이방 나라들 이런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하는 그 속성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가진 힘을 뽐내고 그들이 가진 힘을 과시했을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강력한 제국의 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 대신 그들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형태를 3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제국의 형태가 보여주는, 제국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 형태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신에 대하여 저항하는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저지르지 못하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고 돈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맨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결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보다 우리의 통치, 우리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주권자들은, 이 땅의 집권자들은,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임의라는 말은 마음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권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권력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리로 저리로 자기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기쁨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마치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고,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모든 곳에 신이 되고자 하는 속성, 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망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국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읽은 시편 2편은 시편 1편, 2편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런데 시편 2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를 포괄하는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편, 2편 모두가 전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시편 2편이 어디에서 인용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왕은, 기본적으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뜻하지만 이 왕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결박에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학자들은 이 시편 12절을 1편부터 12절을 네 가지의 음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네 부류의 목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역자의 말입니다. 이 땅의 왕과 이 땅의 집권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적하여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여호와께서 맨 것을 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결박하시고 여호와께서 한계를 지운 것을 다 벗어버리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제국이 가진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학벌들도 하나의 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학벌을 나도 가지게 되면 그 제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죠. 야구에서 옛날에 지금도 그런 건 모르겠지만 뉴욕 양키즈를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양키즈 팀에 들어가면 그 제국의 영향력으로 그 팀의 일원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제국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만큼 강력한 힘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가지면 내 삶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 내 삶이 행복하고 걱정이 없어질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 제가 청년들한테는 강남에 50층짜리 빌딩 한 100억 정도, 100억보다 강남에 50층짜리 빌딩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강남에 50층짜리 빌딩, 제국, 이런 것에 속성이 있습니다. 이 신을 대체하려면 반드시 가지는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영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국의 힘을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1937년에 왜 독립운동 집안에서 일제 검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일제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국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제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내 몸을 투신합니다. 의병을 길러내고 독립운동에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친 집안에서 다시 돈을 얼마 부분 떼내서 자녀를 일본 유학을 보내서 판검사를 만듭니다. 왜 그렇죠? 일제가 영원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순간 이 제국은 신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할 것 같은 것,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언제나 신의 위치를 대신합니다. 강남에 내게 50층짜리 빌딩, 어떤 대출도 없고 대출도 없는 대지까지 다 내 것인 강남의 50층짜리 빌딩.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영원할 것 같죠. 정말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안전할 것 같은, 그게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분노를 바라시고 진노하시는데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근데 그들을 진노하게 하고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고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그게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진정한 왕을 보여주시는 거죠.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왕들을 사람들은 세웁니다. 바벨론 탑을 세우듯이 각자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만의 안전핀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 삶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심판의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영원한 왕, 참되신 왕을 그들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우리라가 아니라 이미 세웠다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메시아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목소리를 들은 사람에게 혹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온 7절의 이 청자가, 그리고 청자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화자가 우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세우시고 그 왕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왕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어떻게 하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세운 왕, 그의 아들은 그 아들의 소유가, 그 아들의 통치가 어디까지 미치냐면 땅 끝까지 미칩니다. 이스라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그의 통치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의 제국의 철장을 부수고 그 강력한 제국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속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속성, 영원할 것 같은 그 속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질그릇같이 부서집니다. 참되신 왕이 나타나서 이 땅의 거짓 왕들, 가짜 제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제국의 힘을 종이장처럼, 질그릇처럼 부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왕을 세워서 이 강력한 제국의 철장을, 제국의 벽을, 성벽을 무너뜨릴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독특한 방식으로 제국의 철장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죠? 그가 낳으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의 철장을, 제국의 철장을 부수어버립니다. 완벽하게 부수어버립니다. 그런데 힘으로 부수지 않습니다. 그가 강력한 물리력으로 부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잔을 마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함으로, 그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감으로, 왕이신 그분이 끝까지 치욕을 당함으로 벽을 무너뜨리고 철장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왕들이 권력을 유지하거나 그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이 땅의 제국들은 자기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물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끊임없이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반발하지 못하게 자기 힘을 강력하게 행사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를 그의 유업으로 주시고 이 온 땅이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그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그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 방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통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은) 이제 시편 기자의 권면입니다. 10절부터 12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군왕들이 지혜를 얻고 재판관들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교훈을 얻습니까? 그들이 이 땅을 유지하고 있는 방식, 그들의 통치 방식, 그들이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 강력한 것 같고 무너지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 있는 자는,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 자기 삶의 영원한 의미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되 그의 공의를 지키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베푸시는 그의 방식을 배움으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으로 오셔서 지극히 낮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그분에게 세상이 말하는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와 주께서 영광을 얻을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서로 높은 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높임으로, 자기가 영광을 얻음으로, 자기가 권력을 가짐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을 통제함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보여주신 영광의 방식을 따라, 그가 보여주신 사랑을 전하고 영광을 얻는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마시는 잔을 먹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마실 수 있으며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를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의 공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무슨 일들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끊임없이 이 땅의 주권자들은, 이 땅의 집권자들은,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가 움직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집권자들, 권력자들, 지금 이 세계의 전쟁을 만들며 이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 결정 하나에 이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웃으십니다. 그들을 비웃고 그들에게 분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되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며 이 땅에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를 섬겨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떨며 즐거워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NIV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움 가운데 섬기라. 그리고 그의 통치를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완전히 사용하신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고 내 삶을 그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것, 우린 두렵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천천히 이루셨으면 좋겠지, 여전히 내 뜻이 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첫째 딸이 세례를 받을 때 한 1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태어난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제가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속으로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멈췄냐면 기도를 하다가 제가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다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기도를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그 기도를 딸한테 못하겠더라고요. 딸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 딸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리,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 너무 평안하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된다. 이상한 거죠.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과격하고 얼마나 내 삶을 급진적으로 바꿀지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리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쁘죠. 그런데 떨립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떨림의 끝에 우리는 마지막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건 충성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의 왕들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 그 굴복한 왕이 다른 왕이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입맞춥니다. 그 통치자로서 완전히 인정하고 그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순종과 복종을 다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께 입맞춥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그분에게 입맞추고 그분에게 복종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삶을 통하여,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는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네, 지옥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지옥에 관해서 가장 크게 묵상이 됐던 어떤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그 어머니가 쓴 편지인데, 그 우리 지옥은 내가 갈게, 딸은 천국에 가라는 그 편지였습니다. 지옥 고통스럽죠.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하신 일, 그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의 왕, 그가 세우신 그의 왕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던 그 왕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그 편지가 오랫동안 묵상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대신 내려가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무엇일까? 가장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지옥의 음부의 고통을 당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진노를 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은 그 진노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진노가 이제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시편 기자의 권면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전제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삶이 지옥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의 사랑은 언제나 유한하고 제한적이어서 남편을 사랑하기에도 부족하고, 아내를 사랑하기에도 부족하고, 자녀를 사랑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기에도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사랑의 결핍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더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더 받으려 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사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피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를 의지하고 영원하신 예수의 사랑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에 그에게 피합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강남의 50층 빌딩도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에 저는 언제나 여호와께 피합니다.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의 어느 순간에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 삶의 순간에도 내 삶이 지옥 같고 내 삶이 절망스럽고 내 삶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부족해서 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내 인생이 너무 지옥 같은 바로 그때 나를 대신하여 지옥으로 가신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